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매체에서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여행을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평소 마음에 품고 좋아했던 그 연인에게 찾아가서 고백하겠다고 또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전부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요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온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대답들이 남았지만요 그 대답들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요 어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행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요 바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체포당하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과 사탄의 위협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밀려올 텐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자신이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몸소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훈련을 마지막 그 밤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로 조금이라도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도를 가리키는 이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중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스킵해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제자가 많을 것 같다는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 같다는 분 계세요? 네, 다행히 함정 질문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몇 번밖에 안 나오냐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호칭은요 총 몇 번이 나오냐면 27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통계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순히 천국 백성을 양성하는 일에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양산하는 일에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친히 체포당하시는 그 행위, 그 장면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제자 훈련의 2가지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욱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는 이유가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이시면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금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거의 눈이 지금 반쯤 감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톤을 높이지를 않으면 오늘 좀 예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힘들어요. 톤 높여서 설교하면 점잖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세상과 사탄의 위협이 몰려올 때 말씀으로 맞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감난산에 계실 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협을, 이 병사들의 위협을 지금 어떻게 맞서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병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병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로라. 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병사들이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내로다라고 하신 이 짧은 말씀이요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로라라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만 쓰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사들 앞에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병사들 앞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순간적으로 병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했고, 이에 병사들은요 아니 혹시 내가 체포하려는 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네로라라는 이 말씀은요 병사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요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네로라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무수히 많이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로는요 지금 네로라 이 3글자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에고에임이 이 네로라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내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즐겨 사용을 하셨는데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요 전부 다 에고 에이미의 표현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평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면서 이 예수님께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병사들처럼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이 놀라고 감명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지금 세상의 위협과 병사들의 칼과 창의 위협 앞에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죠? 평소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말씀으로 지금 맞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 전능의 능력으로 병사들을 물리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동하셔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최후의 순간에 자신들이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예상은요 전부 다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즐겨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로부터 병사들의 위협과 맞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와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절절 저리고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센 세상의 위협과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평소 하시던 말씀으로 제자들을 뒤로 물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몸소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도요 감옥 안에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된 옥살이와 고문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옥살이와 고문이 끔찍하고 힘들었든지 함께 투옥되었던 70명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4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일제의 회유 앞에, 달콤한 회유 앞에 흔들릴 때가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적시고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고 회유를 받을 때도 이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적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결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위협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단이 불어넣어 주면요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절이고 또 절일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넓게 성경을 읽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구절만이라도 믿음을 붙들고 또 붙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제시하는 달콤한 약속의 매료가 되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확증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과 사탄의 위협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셔서 하루하루 제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회복하고 다시 무기를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와 같이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보내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체포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챙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은 묶이고 메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 목자는요, 이리나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양을 잃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평소 하셨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요, 지금 체포당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를 위하시고 제자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곳은 육지에서 한 270km 떨어진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이제 막 포항에서 이제 6주 동안 군사 기초 훈련을 마치고 이 배치받은 백령도로 제가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추석 연휴 때 뭐 할까요? 건전하게 윷놀이 할까요? 삼삼오오 모여서요? 아니면 민속놀이 할까요? 뭐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때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술을 괴짝으로 쌓아놓고 마셨습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추석 마지막 날 해가 지면 그 술 파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병은요, 갓 전출한 이 쫄병은요, 숨 쉬는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불러야 되고, 갑자기 튀어나가서 춤추라고 하면 갑자기 춤춰야 되고요. 죽으라고 하면요, 저는 실제로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군 생활하면서 시키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도저히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술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이 술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권하는 선임한테 정중하게 두드려 맞을 거를 이제 각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누구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드려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선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도 모태신앙이야. 나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했어. 괜찮아? 마셔. 그래도 계속 거절하자 선임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선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려했던 큰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부대에서 제일 높아 보이는 간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대에 있었는데 중대장이 이 술 파티가 열리는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더니 신병인 저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영한다.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서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제가 그 술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제가 마셨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그 술 마신 게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술잔을 거절하고 오늘 설교할 때 예 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보호하심을 멋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조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업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 회사 다닐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불이익과
손해 앞에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힘들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결코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단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요 다시 예수님께 드리며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 만드는 일에 그 남은 시간 전부 다 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건 선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가르침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예수님께 제자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